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당신이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 산매경에 빠져있는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제3차 특세의 첫 번째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칼럼에 써드린 대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모두 87명의 성도들이 특세의 자리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깨지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신기록이네요. 현재까지는 신기록입니다. 그런 와중에 유아유치부 친구들이 율동하면서 사개오에 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두에게 신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온통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에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5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처음 맞이한 가을부터 우리는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 1차 특세였고요. 그때 우리는 참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만큼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특세가 이제 지난 봄에 2차를 걸쳐 지금 이제 3차 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그런 극성을 부리면서까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저 목사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래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매우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특별한 것 없이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에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보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내던지는 일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기업의 임원들, 공무원들,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는데 아침에 얼굴 맞이 대할 때만 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학교 교실에 앉아서 서로 하하호호 했었는데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우리의 눈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 지난 주간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 중에 하나가 기부천사로 알려진 김장훈 씨와 강남스타일의 싸이 사이의 이 불화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장훈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결국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소식이 팬들에게 전해지니까 팬들은 팔을 동동동동 굴렀습니다. 나중에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이런 유형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최근에는 그놈의 그 인육 캡슐이라는 놈이 또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낙태한 아이나 사람을 죽여서 잘게 썰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 캡슐 안에 넣어서 만든 것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 속을 보면 더 끔찍합니다. 한 개당 0.4g인 인육 캡슐 12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모든 캡슐에서 인간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가루로 만든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세균이 최대 187억 마리, 일부 캡슐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하니
몸소리 쳐질 만큼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에게 무관심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유명한 잡지 가운데 그 피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한 번은 어느 대학교 미식 축구팀 코치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속팀이 잘 나갈 때에 그의 주변에는 친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점차 떨어지자 그의 주변에는 온통 비난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위안 삼고자 애완용 개를 한 마리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개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지으면서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자 이 개는 주인 앞에서 열심히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막 표현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그 자리에 무신경하게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을 실컷 훔쳐보면서 이 사람이 조금은 큰 소리로 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은 사실은 아내에게 호소하는 듯이 한 말이에요. 당신도 좀 나를 좀 위로해줘라. 당신만이라도 내 친구가 좀 돼줘라. 그런 마음으로 했던 말인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날 아내는 이 사람에게 개 한 마리를 더 사주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결코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매우 외롭고 답답한 세상이, 다분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필요하다면 어금니로 꽉 깨물고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부진 각오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버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같은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 절만 좀 찾아볼까요? 839쪽 시편 50편 15절 839쪽입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만나봤던 기도의 사람 다윗이 남긴 위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확신 가운데 단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에, 당장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에, 그저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때에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큰 목소리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이것이 기도함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함의 참 맛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중물 예랑 공동체가 그동안 특세를 통해 계속해서 맛보았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가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삼매경에 빠져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본문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아삽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에서 볼 수 있는 레위 지파의 한 자손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시편 곳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절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나누는 절기에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인데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기 언급되고 있는 어깨의 침, 손의 광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주로 이 건축하는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거대한 이 국고성을 짓는 일에 투입되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각종 건설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척척 건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들의 손을 통해 건축을 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온 몸이 건설 장비처럼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노가다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삭신이 정말 쑤시고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절한 고난이 이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게 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자 그들 모두가 자신들도 모르게 뭐 의도한 것도 아니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려고 입술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소리 확실하게 들었노라 말합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애굽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3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바로 이 약속 말입니다. 시인 아삽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호소하듯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부로 다른 신을 따르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들이 하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것을 신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년에 파송되는 단기 선교팀이 섬길 태국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황금색으로 도배한 사찰들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아주 화려한 사찰들이 곳곳에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드나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에 찾아가 소위 말하는 이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목이 말랐어요. 어디서 물을 한 잔 얻어먹을 수 없을까 생각하며 두리번거리는데 그곳은 이제 산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물을 찾던 선비가 마침 어떤 여인이 이제 상 위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있잖아요. 선비가 너무 반가워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제가 목이 몹시 말라서 그러니 그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그릇 속에 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죽입니다. 선비가 놀라서 물었어요. 죽이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죽을 앞에다 놓고 아주머니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때 아주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대요. 뭘 하긴요, 기도하고 있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어이없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원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 아주 단호하십니다. 당장 그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입을 크게 아니라 넓게 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종종 우리 주변에서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입을 어떻게 벌리는지 아시죠? 그저 조금 벌립니다.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엄마는 어떻게든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아유, 맛없어요. 싫어요. 나 이 반찬 싫어요. 입도 벌리다. 예? 아주 속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인내심이 좀 부족한 엄마들은 그러다 열받으니까 밥상 치워버린다니까요. 먹지 말라고. 너 같은 놈은 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는 밥상을 빼버려요. 그런 일들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깨지락 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내 몫으로 주어진 밥상마저 빼앗기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뭘 줘도 잘 먹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눈앞에 무엇이 차려져 있든 관계없이 입을 쩍쩍 벌려댑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이 아주 시원시원하지요. 종종 방송을 통해 막 태어난 새 새끼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애미가 됐든 애비가 됐든 물어다 주기만 하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거의 여기를 성형수술해야 될지도 몰라 찢어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벌려대는지 말이죠. 그렇게 먹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안 가득히 음식물을 집어넣고 우적우적 씹어대는 모습을 보다 보면 밥상을 차려준 사람의 마음까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기울여서 잘 듣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입 가득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기입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고차원적인 식들처럼 복잡다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밀려와 있는 고난이나 역경, 고민거리들, 또한 해결해야 될 걱정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 결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처지라면 그것도 그 모습 그대로, 욕망의 모습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벌리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식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 식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동물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99%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물의 새끼들만큼은 모두 귀여워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강아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모습을 가진 놈들을 찾느라고 눈이 벌게졌어요.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찾아냈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귀여운가요? 안 귀여운가요? 네, 귀여워요. 그렇죠? 저런 놈 있으면 당장 데려다 키우겠어요. 저희 집에다가. 그렇죠?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몰라요. 다음은 병아리입니다. 그럼 병아리가 오토바이 타는 거 보셨어요? 마중물려란 교회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귀엽나요? 안 귀엽나요? 예. 다음은 망아지입니다. 위에 있는 놈 때문에 아래에 있는 놈이 더 귀여워요.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은 아기 원숭이입니다. 예. 여러분, 집에 한 마리 데리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다음은 제가 집에서 한때 길렀었던 이 구피라는 열대어 새끼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죠? 예. 조만하게 생겼어요. 저 새끼가 또 막 태어났을 때 이 꼬물꼬물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모두 귀여워도 요즘 유행어 또 써야 되겠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새끼들은 희한하게도 다 귀엽습니다.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여워한대잖아요. 얘가 고슴도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고슴도치인데 애미가 저렇게 새끼를 물고 빨고 한다니까요. 고슴도치도. 그렇다면 여기서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새끼들이 이렇게 귀여운 것일까요? 여러분, 새끼들 다 귀엽다고 하셨는데 왜 귀엽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모양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 여러분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새끼들이 생존하는 데에 귀여운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귀엽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키우겠습니까? 새끼가 아주 징그럽게 생겼거나 보기 흉측하게 생겼다면 누가 그 새끼를 키우겠습니까? 만약 강아지가 징그럽게 생기고 흉측하게 생겼다면 여러분 집에서 그 강아지 키울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녀석이 뿔이 하나가 더 달렸든지 눈이 막 4개가 됐다든지 여러분 그런 놈이 나왔어요. 키우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을걸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새끼들은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에게나 자기의 부모가 됐든 다른 존재가 됐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약하고 귀여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새끼가 아닌 남의 새끼도 귀여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기가 오기만 하면 모두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너나 없이.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어렸을 때 떠올리면서 뭐 이뻐하든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이뻐서 이뻐하든 이유는 그 아이가 귀엽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고릴라에게 그림을 선택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고릴라에게 바나나 그림, 사과 그림, 아기 고양이 그림을 각각 보여주었어요. 그때 고릴라는 희한하게도 예쁜 아기 고양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왜입니까? 새끼가 귀엽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종종 동물의 세계에서 남의 새끼, 그러니까 다른 종의 새끼를 자기 새끼로 알고 키우는 경우가 있지요. 보실 때 있잖아요, 방송에.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아니, 개가 호랑이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예? 그러니까 개 눈에도 호랑이 새끼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놈이 커버리면 절대로 귀엽지 않죠. 그런데 개 눈에도 호랑이 새끼는 귀여운 거예요. 내 젖을 줄 만큼 귀여운 거라고요. 로마의 건국신화를 보면 늑대 소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늑대가 사람의 아기를 키웠다는 거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문명세계에 돌아와서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늑대가 사람을 키운 거예요. 젖을 먹여 키우고 먹이를 먹여 키우고 그렇게 해서 키운 거지요. 보십시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으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여움을 통해 생존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허물이 많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귀엽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깨달은 인간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귀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리스트, 행위 리스트, 자선 리스트, 내 어깨가 좀 으쓱해질 리스트들 그의 손안에 가득히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적어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전혀 귀엽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신약 126쪽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볼 건데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쾅쾅 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약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3절 126쪽에 있는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인 셈이죠. 하나님,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요약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비록 못나고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귀엽게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그저 자기 말만 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은 전혀 귀엽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그들의 결국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치겠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전혀 귀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한 척합니다. 너무 아쉬운 것이 없는 척합니다. 너무 당당한 척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는 표정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늘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도용으로 구원받은 죄인의 사실을 알아가는데도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징그럽습니다. 귀한 구속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징글징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귀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 귀여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고 내일부터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제3차 특세를 감당하는 내내, 아니 그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중물려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여운 그리스도인들, 가장 귀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너무 강한 척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징그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너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도 징그럽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귀엽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귀엽게 살아가는 방법, 귀엽게 살아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그 방법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의 입을 크게 열고 나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전보다 더 귀여워 보이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입 가득 채워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언제든 어디서든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특세를 감당하는 내내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플 때는 아프다는 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땅의 소리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여운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제물을 차리느라 아픈 것도 안 아픈 척, 힘든데도 전혀 안 힘든 척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향상 거슬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이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오늘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2달 반 정도가 된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으로부터 지난 9월 24일에 오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의정부 집 방금 계약했습니다. 히히. 응답을 빨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최근에 목장 예배에 참석하게 된 가정입니다. 첫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만난 주일에 이 가정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처음으로 참석한 목장 예배에서 급한 마음에 집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벌써 한참 동안
집을 내놓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보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을 태우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목장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기도해준 그 주간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물론 그 얘기를 저할 때 전할 때 이미 뭐 집에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제 한 주간 딱 지난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집을 보러 오더라고요. 역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나눈 지 불과 2주 만에 집이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 목장에 집 문제로 기도하던 가정들이 모두 3가정이나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몽땅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그 목장이 어느 목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다가는 집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도나도 그 목장에 가서 기도를 부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제게 살짝 와서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목장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목장에 가서 직접 부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며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귀엽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귀엽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귀엽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니다. 귀엽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귀엽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13절부터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번 제3차 특세를 통해 반드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나를 위한 시대를, 그러니까 풍요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기도함의 자리에서, 우리 마중물려남교회 특세의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곳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만 죄악을 가진 죄인들인 거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들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귀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입 가득 채워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이루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공동체가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두 번째 주간 깨웁니다. 우리의 컨디션도 주장해 주시고 이른 새벽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자에게 건강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의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